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 백성이 어떻게 말씀을 실현하며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살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구제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었고, 또 주님께서 두 번째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간 아버지와의 사귐, 교제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교제,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아빠라는, 헬라어로 아빠라는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 그러는데요. 그 똑같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이제 믿음의 고백,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희들이 기도의 대상이 바로 그 아빠, 아버지다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아빠,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아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알려준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께 대한 그런 청원이라고 합니다. 간구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께 대한, 아버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의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간구가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삶의 생존의 문제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 관한 간구를 할 때 1차적으로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이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청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가 기도의 대상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바로 누가 주인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도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것은 우리의 어떤 관심보다도 높은 것이고, 그건 우리의 어떤 처지와 환경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명예.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상황과 비교가 안 되는 능가하는 능력,
그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인격적 존재의 가치성은 어디 있는가? 이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가치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꿨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투어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개념이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고서 결국 그 천사를 놓지 않았죠. 놓지 않고 결국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천사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신동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신 모형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같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는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은 뭔가를 알았어요. 축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가 이분에게 축복받아야 된다. 끝까지 매달렸죠. 끝까지 매달린 대가가 뭐였습니까? 환도뼈가 날아갔어요.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그때부터 절뚝절뚝. 환도뼈가 나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 복이 와야 되고 병이 고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다리가 꺾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네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힘으로, 네 다리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스라엘이 될 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절었지만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싸워서 이겼다. 어떤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아이가 막 때렸으면 부모님이 이길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져주는 겁니다. 져주는 거. 져주지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냥 야곱에게 복을 확 쏟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하나 예라고, 이제 어떤 하나의 모델적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름이라는 건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다 존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 속에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이름이 어떤 분이었는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나오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조자. 그 창조자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 또 엘yon 하면은 천지의 소유자다. 천지의 소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야훼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원래는 야훼라는 발음을 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은 여호와라는데요. 오리지널로 발음하면 야훼입니다. 야훼 하나님 하면 바로 언약을 가지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신 하나님. 또 병을 고치실 때 뭐랍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라파. 라파엘. 그래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 있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개념 속에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 승리가 뭐냐? 깃발을 들고 우리가 휘날리는 거예요. 휘날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승리한 백성들에게 깃발이 주어질 것입니다.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또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라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우리의 의이십니다.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할 때 여호와 차드케노라는 말을 씁니다. 또 주께서 나타나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죠. 여호와 샴마.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들,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한 가지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 뭘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데, 그 성전의 기둥되는 그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예, 하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름이 반드시 적혀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은 상징적 여러 가지 의미를 두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말씀,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성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그 두려운지 몰라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신전의 제단의 제물로 자기 자녀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몰렉에게 자녀를 죽이는 희생제사를 드는 이방 제사에 자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 제사에 희생물로 주면 안 된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고 계셨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11절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죠. 이런 사건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고 또 그것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이 주님의 이름은 회복돼야 될 이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 사이에서 결국 어떤 이름인가?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 또 38장 23절에 보면 에스겔에서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 주님은 거룩한 분.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시는 것,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시차적으로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 또 앞으로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될 종말론적인 미래성,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율법적 상황에서는 구원의 길이 영원할 수 없었지만,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제사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것이 실현이 됐고요. 이제 정말론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광대하시다면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의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이 말 속에 본인의 희생적 헌신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바로 그 희생적 사역을 했고 희생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존재가 없다. 다른 인격이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대신 바로 하나님, 그것을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입니다라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을 견고히 잡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구속적 사역을 우리가 흐릴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적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능과 그 구속적 은혜의 감동과 그 완전성과 그 구원의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천하에 어떤 이름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은 2000년 역사 동안 주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완전히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보되어 있다가 주님께서는 이미 초림 사건 때 그 첫째적 완성을 이루셨지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구속받은 백성을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신 찬송받으신 이름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완성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완전한 구속받은 백성의 교회 시대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한 구원의 완전히 일어날 때 영원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성이 찬양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영원히 거룩하신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불신에 의해서 거룩성이 희석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이거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됐는데요. 제목이 땅의 저주를 풀어라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단지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많이 영적 영향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단지 좋은 이미지 또 좋은 평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 2008년도 설교였습니다. 2008년도 설교를 들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
오늘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들마저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떤 여자 목사님, 윤남목 목사님,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고 그냥 설교를 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분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법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신다고 했고 적용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언가, 자, 제목부터 벌써 보시죠. 땅의 저주를 풀어라. 이게 영적인 제목 같죠?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새로운 신학적인 영적인 뭐가 있다라고 해서 저기는 뭔가 영적인 신비가 있구나, 영적인 깊이가 있구나, 영적인 게 있구나 하고서 그것을 덥석 받아들이면 거의 미혹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영적인 일들, 들어보지 못했던 영적인 어떠한 신학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저주를 풀어라는 이 저주 문제, 여기서 저주가 나와요. 이 저주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계의 저주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계의 저주론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가계의 저주론이 시작되면서 1972년에부터 시작된 이 저주론이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런 책을 냈고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가계 저주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저주론이 시작된 동기가 뭔가? 동기가 뭐냐면은 이 동기는 하나의 임상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임상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윤호라는 사람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렇게 끊어라라는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잘못됐는가?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누구한테 대상이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이 말의 대상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에게 가계 저주가 오르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렇지, 뭐가 문제가 있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조상 탓으로 덜기는 거예요. 이 조상 탓은 조상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조상에 무슨 죄가 있었구나. 이 이윤호라는 사람은 바로 그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병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하여간 의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그게 다 어디서부터 하는가? 다 조상으로부터 온 저주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원리는 뭐냐? 예수를 믿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게 전제예요.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저주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의 문제를 보십시오. 병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다 거기서 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저주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부터 이제부터 족보 찾으셔야죠. 이제 우리 위에 조상,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슨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졌고 무슨 파헤쳐야 됩니다. 4단의 8촌까지. 자, 파헤치시겠습니까? 이것이 왜 틀렸냐면 첫 번째 그 용어 자체를 해석하는 문제가 틀렸습니다. 뭐냐면 가계에 저주가 흐른다. 저주가 흐르는데 그 저주를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했던 죄 때문에 그 조상의 죄가 나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가 되는데 그 저주를 계속 절망케 하고 저주케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저주받을 수 있는 저주 가운데 지금 있는 존재다. 저주가 좀 저주끈 앞에 좀 남아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성경의 대원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번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달림으로 저주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냅니다. 구약에서 뭐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뭐 저주 얘기해요.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라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저주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주의 심판을 3, 4대까지 받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든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저주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주셔서 축복산, 저주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저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주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상징해요. 저주라는 건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근데 단지 그 뭔가 그 죽음의 문제 외에 뭔가가 끈앞으로 남아있는 저주가 있다라고 하므로 그 저주가 사탄이 그 저주를 움직이시다라고 사탄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버렸어요. 사탄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말미암아 저주의 주권자가 누가 되냐면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사탄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저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저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저주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갈라디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저주의 끈이 남아있다는 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계속 저주를 준다라고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 뭔가 조금 남아있어. 저주를 계속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럼 뭐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저주,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는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요. 성화라는 단계에서. 그 죄성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죄성의 문제가 남아있어 그 죄성의 문제로 인한 죄로 인한 어떤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조상조부터 내려오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계속 저주하는 저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신학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그의 책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의 136페이지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겨서 치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가계 치유를 성경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대요. 그럼 당신은 그럼 이 가계 저주가 어디로냐? 바로 유전인자, 지인을 통해서 그 유전인자, 유전 정보죠. DNA 정보를 통해서 그 가계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임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냐?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신학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신학이 나온 이유는, 소위 말해서 선교지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어떤 그 선교지에 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단이라는 어떤 영적 실체와 자꾸 접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와 접촉하면서 생긴 하나의 임상이었어요. 모든 임상이 아니라 일부의 임상이었어요. 그 일부의 임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사단의 권위를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결국 무엇을 심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나에게 저주가 있어 라는 두려움과 공포심, 자유를 얻게 하고 그래서 그 사단의 저주에 묶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으로서 소위 말해서 정령 숭배나 물신론이나 미신적 샤머니즘을 합작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저주가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심어줘서 그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받기 위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해요. 그 해방받기 위한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 그래서 어떤 행위가 뭐냐? 1차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제 목사님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저주론이 왜 나온가에 대한 간단한 정말 소개입니다. 나중에 뭐 더 구체로 소개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뭘 적용을 했냐면 이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뭐 가게 저주를 떠나서 이제 땅마저도 이제 저주로 인정을 하고 이 땅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땅을 파가지고 헝겊을 갖다가 거기다 말씀을 적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묶고 땅에다 놓고 거기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사다가 이렇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을 사다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하겠죠. 땅의 저주야 물러가라. 십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더러우니까 귀신들이 잡령들이 많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야 된다고. 귀신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리브 오일을 사다가 이제 주변에다 다 뿌려야 되는데 근데 뿌리려면은 이제 주변 다 뿌리려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사다가 좀 올리브 오일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뿌리십시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이런 가계조절이 나오냐면 신사도 운동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가계조절을 끊기 위해서 뭐 하냐면 땅을 파가지고 성경책을 묻습니다. 성경책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을 또 뿌려요. 오일을 막 뿌린 다음에 덮고 그런 일을 한다고요. 지금도. 그리고 어디에는 귀신이 붙었나? 저기 귀신이 붙었나? 저기 잡신이 붙었나? 거기다 이제 오일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일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정령 숭배입니다. 사탄 숭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정결함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는데 소위 말해서 귀신 무당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뭐라고 했냐면 소위 무당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왜 헝겊부터 십자가를 만듭니까? 이왕이면 나무로 만들죠. 헝겊부터 만들어가지고 누가 헝겊이라고 만들어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치셨대요. 사단의 영입니다. 아니 왜 헝겊에다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죠 아예. 헝겊에다 또 말씀을 적어가지고 누구죠?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십자가는 높이 들려야 됩니다. 나무의 이 장대, 나무의 뱀이 들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그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빛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땅에다 묻습니까? 땅에다 묻으면 땅에 있는 그 영역에 있는 더러운 산성화된 흙이 알칼리로 바뀝니까? 그러면 왜 거기다만 묻습니까?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묻죠. 온 땅에 다 돌아다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 온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온 땅 돌아다니면서 십자가를 묻어야죠. 그러니까 십자가 온 땅 못 돌아다니까 없으니까 지도 펴놓고 기도하면서 뭐 앞정을 찍어대는 거예요. 여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정령 숭배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잡신과 그 다음에 샤머니즘 속에 빠져가지고 그걸 하면 정격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면 정격해 됩니까? 오일 뿌리면 정격해 돼요? 자, 집안 주변에 다 오일 뿌려놨어요. 들어와가지고 기분 나쁜 일 있어서 뭐 자녀들하고 싸웠다 이거예요.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기름 뿌려서 죄 안 졌습니까? 생각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죄들, 생각 속에 수많은 미움들, 생각 속에 수많은 죄들 안 졌습니까? 기름 뿌려놨는데 그거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주님은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고 하나님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하고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무당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만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전 성도가 다 하고 있다 라면 심각한 거죠. 게다가 뭐냐, 거기는 성찬을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놨어요.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완전히 신서도예요. 지금 그 손기처 장로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꼭 교회 와서만 성찬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집에서 성찬하십시오. 매일 같이 하십시오. 집에서 소위 말해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은 뭘 하냐면 너희들이 집에서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제단 쌓기를 원해요. 그 제단이라는 거. 하나님의 제단을 보고 와서 귀신들은 자기가 쌓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성찬을 조심해서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찬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성찬할 마음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성찬을 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왜냐? 죄인이 성찬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죄인을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근데 남들 다 참여하니까 나 죄 졌어도 회개도 안 하고 성찬 참여했으면 그 죄를 먹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책만 받고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집에서 여러분이 왕같은 짓 하니까 죄와 상관없어요. 매일같이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성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흐려놨어요. 구별 없이 아무나 예수만 믿으면 난 집에서 성찬할 수 있다. 왜 성찬만 합니까? 딴 것도 다 하죠. 이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화해서 그대로 한다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행위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결케 해서 오일이나 뿌려대고 자기를 정결케 하게 한다 해서 성찬이나 만발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샤머니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컬트예요. 영어로. 주술행위입니다. 주술행위. 주님께서 언제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집안에다 십자가를 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오일을 부으면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아예 어린 양을 잡으십시오. 어린 양을 양을 잡아가지고 아예 언약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뿌리십시오. 그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 샤머니즘 보십시오. 샤머니즘의 특징들은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게요. 장승. 잘 장승 아시죠? 네? 큰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해가지고 막 막대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방 같은 거, 제주도 가면 뭐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방사탑이라 해서 그 무슨 돌로 막 써놔가지고 이 산을 지키는 그런 산 수호신이에요. 게다가 솥대라는 게 있대요, 솥대. 솥대는 뭐냐? 이게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나무에다 이렇게 쭉 나무를 딱 이렇게 박아가지고 위에다가 헝겊을 달아놓는 거야. 헝겊을 달아놓으면 그 하늘의 신과 땅이 서로 교통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상신을 섬기고, 조상신.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상신을 잘 섬겨주면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게 조상 저주론이 나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계의 저주를 끊고, 조상이 잘못해가 죄를 져가지고 조상이 지금 죄를 끊어야 된다. 조상 저주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된다. 뭐 하는 겁니까? 영매예요. 그러면 더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오일 열심히 뿌리면 휴거 됩니까? 그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귀신아 나에게로 와라, 환영한다, 웰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신령한 거를 쫓으려고 해서 그래요. 성경에 없는 뭔가 영적이다. 성경에 없는 주님의 계시다. 성경에 없는 주님이 와서 말씀하셨다. 그걸 책을 쓴 사람이 주님이 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뭐냐? 전부 정령 숭배예요. 거기서 예수님만 빠졌으면 전부 다 무당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뭐 하게 해요? 전부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상당에다가 절을 하듯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할 분명한 죄입니다. 회개할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예요.
구원하신 능력이에요. 그 구원하신 능력이신 바로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구원의 역사를 희석시키고, 소위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이상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저희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컬러풀하게 초 같은 거 사용합니다. 초. 그래서 뭐 하얀색, 빨간색, 뭐 분홍색, 파란색.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순결, 평화, 에너지, 강함. 분홍색은 사랑, 파란색은 치료, 녹색, 부유, 노란색, 창조적 상상, 보라색, 영적 힘,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오일이에요. 오일을 많이 쓰는데 특히 허브 향의 오일. 이 마녀들이 아주 그냥 접신하는 마녀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 치자꽃, 뭐 자스민, 뭐 번영, 아몬드, 치료, 카네이션, 뭐 보호, 뭐 어쩌고 행운, 피메 이래가지고 온갖 종류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약초와 식물들, 뭐 그 다음에 돌, 향, 옷, 심지어는 옷이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 영적인 뭔가 거기 들어가려면 나체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마녀들이.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를. 어떻게 버리시냐면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빨리 이제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를 했는데 사무엘 선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안 오니까 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때 사울이 나가서 사무엘을 맞이했는데 지금 왕이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백성이 지금 흩어지고 지금 이렇게 뭐 전쟁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사무엘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어떻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까? 사무엘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지금 사울왕이 급했어요. 급해가지고 자기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영적인 것을 건드렸어요. 영적인 것을 건드리고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찬식 같은 것도 집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하면서 혼자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찬을 막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진 겁니다.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 나라의 무질서. 게다가 또 3에서 15장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전쟁하고 나서 다 없애라 했는데 뭐 했습니까? 양과 소를 좀 취했죠. 좋은 걸 취했습니다. 그걸 좋은 걸 취했을 때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지금 저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좀 남겨놨다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했죠.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거기다 애들을 했어요. 왜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좋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제가 못한 이상한 걸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오심 증거하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를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고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집안에다 오일을 다 뿌려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오일을 뿌려야 되고, 날마다 집에서 성찬을 갖다 본인이 행하고.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령 숭배요, 우상 숭배요,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교 집단이에요.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울이 3회상 19장에 보면은 그가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왜 벌거벗고 있냐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타락된 왕도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러면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저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 영이 임함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를 때 그 영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 결과예요. 뭐예요? 벌거벗은 것으로 종일종일 했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당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기 위해서 옷을 안 입는 게 낫다 그랬죠. 벌거벗은 것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정상적인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답답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일상 28장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내라. 사무엘을.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참 연계는 신비하죠? 신비해요. 무당조차도 그 일을 해요. 나중에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이 모압 발락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봐요. 아주 타락된 제사장이, 타락된 선지자거든요. 타락된 이방 선지자예요. 근데 이방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연계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 다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사무엘의 영이 왔어요. 사무엘의 영이 와서 이방 소위 말해서 접신을 하는 영매자들도 영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무엘이 온 걸로 보여져요. 물론 그가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로 보면은 사무엘이 진짜 왔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바로 사울은 접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더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어렵죠? 이제 복잡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저주를 끊어라.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무슨 저주를 끊어라. 저주의 끈앞이 남아있다.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저주를 끊기 위해서, 물론 이유나 이 사람은 저주의 끈을 끊기 위해서 오일을 바르라고는 안 했어요. 뭐라 하느냐면, 주문같이, 무슨 주문처럼 주문록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색깔 없이 그걸 볼 때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주문록처럼 자꾸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성경이 다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틀렸어요. 저주를 해석하는 해석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구원관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갖다가 하나님이 있는 구원의 완전성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말미암아 사단이 그 사람 목을 딱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너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 절대적인 미신적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미신적 기복신앙이 요즘 뭐가 들어갔냐면, 섬에서 잘못되는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좋은 거는 축복이에요. 요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거, 이거 너 조상이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고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려야 소위 말해서 저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병 안 걸리고 돈 많고 죽을 때 편하게 죽고 색깔 좋게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저주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다 천국 가게요? 미신적 기복신앙을 심어넣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이 저주를 끊고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이 저주를 끊고 건강해야 된다. 저주를 끊고 모든 것이 잘 돼야 형통해야 된다. 이 현실적 미신적 기복신앙, 샤머니즘을 심어놓은 말미암아 결국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뭐예요? 아,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그 저주를 끊어야지. 그래서 귀신에게 열심히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귀신이 가르치는 방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미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명히 지금 저희가 살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혼란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고 있죠. 사업, 사랑, 믿음. 참 성령의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고 사업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까지 있었고 처음 행위가 나중이 처음보다 나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우상, 이방신을 데리고 오는 그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소위 말해서 접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상제물을 먹게 합니다.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무지해서 아니면은 완전히 영적으로 교만해서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그래도 살아있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는 두 가지 영적 음행, 실제적 육체적 음행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행적 삶을 회개하지 영적으로도 음행하고 귀신 접신하는 행위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세벨 여인에게 그 사상에 넘어가가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접신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위해서 그런 사상을 심어놓을 때 그 사상을 가지고 거기와 함께 동참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큰 환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큰 고통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지금 큰 환난이라고 나올 때는 대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종말론 되면 대환란에 휴가 안 되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다가 지옥 떨어집니다. 큰 환난에 던진다는 건 지옥불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경고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경고해서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접신하는 행위, 오컬트하는 행위, 주술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거짓된 행위 그거 이거 영적인 거니까 이거 신령한 거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니까 하고서 뭣도 모르고 행하다가 환난에 넘어가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요. 이 마지막 시대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기복신앙, 미신적 신앙, 샤머니즘 신앙 이상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거의 기독교고 거의 하나님이 거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변질을 시켜놔가지고 이것이 진리냐 안 진리냐를 또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잣대로 분명히 보면 분명히 보고 잣대로 그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거 분명히 버려야 되고 진리가 아닌 거 분명히 씻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거 돌아서야 돼요. 이게 분명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님이 이 이세벨 여인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에 목회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 이세벨의 영이 넘어가가지고 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푸닥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면은 다 환난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것. 얼마나 사탄이 깊이 그 교묘한 전략을 피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 말씀의 진리, 그것만 하나만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이상한 거, 좋은 거, 뭐 대단한 거, 영적인 거. 분명히 영적인 것을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참고합니다. 참고해요. 근데 저는 참고하지만 그 참고 정도예요. 내 영적인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참고해요. 근데 거기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절대. 거기 뭐가 있는데. 이제
제가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 알겠지만 결국 하면은 이상한 게 있고 결국 하면 뭐가 이상하고 결국 하면 이 연계라는 것은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절대로 100% 믿으면 안 돼요. 70% 참고 30% 틀린 거. 왜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요. 아무리 신령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요. 다 이상한 거 보고 다 잘못 보고 잘못 듣고 그렇게 많아요. 오류가 많아요. 거기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만 가야 돼요. 말씀대로만 걷고 말씀만 붙잡고 여기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요동하지 않으니까. 왜요? 내가 올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겨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돼요. 저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진리가 막 비진리가 진리처럼 들어와 버려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만국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새벽별일 수도 있고 또 그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권면한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물론 이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의 특징들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는 사람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네게 돌아서라. 자,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자기가 속아가지고 속여요. 그리고 자기도 또 속아요.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는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대로 믿고 성경 안대로 성경 안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준비해야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말씀해 주십시오. 4장 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음의 견고에 서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디 가면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미혹하는 영에 빠진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 뭐 먹지 마라 뭐라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또 그다음에 뭐 오일을 뿌려라 말아라 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중요한 말씀 있죠. 거룩함이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읽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악 진 것이 뭔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써 주 앞에 달려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씻김을 받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정말 그 언약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에서 거룩히 영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길 잘 분별해 가야 됩니다. 정말 진짜 생명의 방주의 길이 뭔가를 찾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주님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에 어떤 행위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야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는 길. 마지막 길은요, 미끄러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미끄러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빠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전에도 주님 오신 막 준비하다가 타락된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뭔가 신비적인 것 쫓고, 뭔가 영적인 것 쫓고, 뭔가 현상 쫓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냐? 이단으로 가요. 꼭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제가 한 지사님을 기억해요. 그래, 거기도 뭔가 영적으로 뭐가 있대더라. 뭐가 보인대더라. 뭐가 신비하대더라. 꼭 거기를 가요. 꼭 거기를 가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이단에 빠지셨어요. 주님 오시 준비해야 돼요.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있잖아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가 그게 왔잖아요. 말씀대로. 근데 다른 것을 쫓는 거예요. 다른 것을 쫓고요. 주님 오시면 준비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왜 다른 것을 쫓습니까? 왜? 그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형적인 역사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영적 신비를 쫓게 만들었어요. 영적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영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무슨 신비 것을 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안도를 갖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영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거 덥석 물고, 저게 영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저거 좋으니까 저거 덥석 물고, 이거 좋다니까 이거 덥석 물고, 저거 덥석 물고,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귀신 잡신들로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진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진리가 뭔지 뭐가 뭔지 일로 가려면 일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소경이 되고 기멍어리가 됐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진리 얘기를 분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지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원하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29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얼굴이 이제부터는 칠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생각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마음이 혼미한 사람도 청명을 얻게 되고 주님 한 분만이 거룩한 이름으로 높아질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셨던 그 모든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단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함을 이루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예수님의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저주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단의 저주라는 말이 틀려요. 저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저주한 그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역사합니까? 저주를 역사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저주할 대상으로 놓고 저주하지 않는 이상 저주가 안 돼요. 그럼 저주를 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주의 주권자는 말한 자에 의해서 주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 딱 하고 계시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결과들, 그 결과들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런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사망과 죽음, 생명의 길을 완전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 죽음의 길을 저주를 끊어주셨어요.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생명이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달려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지옥 얘기다, 무슨 이상한 거다, 사단이다, 마귀다.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님 얼굴 뵙기 위해서 주님 사랑,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사랑을 더 드릴까? 그런 시간 있으면 더 말씀 보고요. 그런 시간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내 죄와 더러움이 뭔가 그걸 다 회개하고, 내가 실현하지 못하고,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지 못한 것 더 봉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주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더 달려갈 것인가? 거기에 힘을 쓰고, 장성한 사람만이, 정결한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장성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깨있게 되면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인가 진리의 길이 아닌가가 눈에 보인다고요. 그 진리의 길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진리의 길을 분별하는 거 방법이 뭡니까? 죄와 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정결의 삶, 거룩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가서 사귐이 있고 주님을 깊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고 영적인 혼란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저도 이런 것들을 그냥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약적 라인을 봐야 돼요. 분명한 것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라인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생명 있고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목표. 지금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정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 지키고 나가기도 지금 저희는 벅차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끝까지 주님 보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주님 휴거의 영광 가운데 서는 그런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저는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러 영적 현상들을 드러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덮어져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인과 의인을 가르친다고,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르세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주님 그 믿음과 정절을 지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진리의 복음,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장성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셔서 혼탁한 시대에 잡신과 더러움과 온갖 무당들이, 온갖 사단의 영들이 한 영이에요. 그 사단의 영은 결국 만나는 지점이 전부 다 접신이요, 전부 다 귀신행이요, 뉴에이지요, 전부 다 프리메이슨이요, 전부 다 그런 영으로 다 통하고 있어요. 글쎄 구원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거짓된 복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대단함과 인간의 굉장한 기복적 부흥과 물질과 이 땅에서의 안주, 온갖 접신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진리의 길을 왜곡시키는 더러운 영들, 예수를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을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영들, 모든 자신들, 모든 적그리스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결정하면서 주님 주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능력 사람이 살아내 아버지 주여 말씀을 진 가운데 서시는 저들의 모습을 어지게 할 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를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주 앞에 만드는 주님의 영광을 말씀을 예언합니다. 모든 저들을 떠나갔고 모든 사단의 영을 떠나갔고 모든 생명을 주의 오심을 믿고 진리하지 못하고 주의 오심을 믿고 주면 아버지 주의 오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 자비물에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 하나님 주님을 못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룩과 성결하니 아버지 아버지 떠나 아버지 하나님 변하게 없어. 거룩한 영혼을 깨어나게 없어. 거룩한 영혼을 깨어나 생명의 영혼을 깨어나 어둠의 영들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영들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호연의 말씀을 진리하네. 아버지들의 생명의 영혼의 구원의 영혼의 아버지의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배움과 아버지의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라사라 토론 영들로 나서시면 아버지는 어둠의 영들로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들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접신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혼란케 하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기독교 무당을 만들어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는 사라사라 아버지 나타난 모든 어두운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깨어있게 말씀의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악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료심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들아 귀신의 영들아 악의 영들아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들의 생명의 영광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시고 하나님들의 생명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이루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루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루소서. 하나님의 진리 역사 이루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주님의 보혈의 권능의 은혜 죄의 사슬을 끊는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끊는 어떤 하나님의 행위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한 번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에 그 믿음 부여잡고 그 사랑 부여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킨 채 교묘하게 들어와서 귀신의 영을 쫓게끔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때 아버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 주님 믿음만 말씀과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사오니 주여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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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말씀과 기도회를 진정한 거룩함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를 말하시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원 예수님의 보혈의 원 하나님의 보혈의 원 주의 보혈의